우리 말씀 읽기 전에 우리 구호 한번 크게 한번 외치고 우리 이주영 목사님, 유정란 사모님, 나가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한번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다시 한번 구호 준비. 야, 구호 시작.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전도제자 성령 충만 할렐루야. 우리 주담 청하시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나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 생명을 다하여 태국과 미얀마 영혼들을 위해서 선국길을 떠나셨습니다. 그 모든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4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여기까지 간건하게 도와주시며 그 수많은 열매들이 제자들이 맺힐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의 사명자임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교회를 지키며 우리가 영적 전쟁의 선두로서 우리가 본부로서 우리가 목사님과 사모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보내는 선교사님들,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선교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늘 문을 여시며 예배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을 결박시켜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8장 우리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 은혜 꼭 받고 가십시오.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정말 믿는 구원받은 자라면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 거기서 일단은 답을 내셔야 됩니다.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근데 은혜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저는요, 저를 이제 많이 보신 분도 계시고 예배를 자주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저를 많이 뵙겠지만 제가 주일날에 설교를 많이는 안 하기 때문에 저를 잘 모르실 겁니다, 사실은. 근데 저는 성도님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목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절대 돈을 벌기 위해서, 무슨 사례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저는 목사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례비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거에 맞춰서 저희 애들을 양육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부자도 바라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면서 앞으로 이제 얼마 인생이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성도님들이 부자가 되시면 뭐 얼마나 부자가 되시겠습니까? 그렇죠? 성도님들 뭐 10억, 20억, 100억. 근데 제가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게 저의 소원이에요. 한 영혼. 그리고 더 나아가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후대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로 행복하고 기쁘게 사시다가 천국 가시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성도님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정말로 예수님 믿으세요? 저는 진짜로 묻고 싶어요. 지금은 우리 일대 다수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일일이 한 번씩 다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로 당신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도님들,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정말로 묻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죽어도 성도님들은 천국 갈 수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내가 예수가 믿어지고 구원을 받았으면 당신이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0.01초의 생각도 없이 바로 내가 나오셔야 돼요. 정말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 가운데 그러한 천국의 소망이 하나도 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 땅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아이들이 있죠. 뭐 예슬이, 예비씨, 예솔이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동네 아저씨가 얘들아 너희 집에 이제 어두워지는데 집에 갈 거지? 라고 물어본다면 저희 아이들이 저희 집에 가야 되나요? 갈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게 될까요? 아니죠. 어른이 물어보면은 야 너희들 집에 가야지 하면은 당연히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네라고 대답해야죠. 왜? 당연히 집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우리 집은 누가 계시니까? 아빠 엄마가 있잖아요. 아빠 엄마가 우리 아빠 진짜 아빠 엄마고, 아니 우리 집이 진짜 내 집이면은 아무리 놀지언정, 아무리 뭐 어디 뭐 1박 2일 어디 뭐 놀러 갈지언정 내가 갈 집은 분명히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정말로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정말로 당신이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 0.0001초의 생각도 없이 바로 네,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대답이 나오셔야 돼요. 근데 왜 생각을 해야 됩니까? 성도님들 왜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진짜로 구원받았나? 내가 진짜로 천국 갈 수 있는가? 왜 생각을 해야 되죠? 왜 확신이 없어요? 왜 잘 모르겠습니까, 성도님들? 뭐가 그렇게 두려우세요?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나는 과연 들림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조금만 늦게 와주세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성도님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직 내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누가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께서 주님께서 알게 하셔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여러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모두가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제 소원이고 죽을 때까지 저희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은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 안 받고 여러분 이 자리까지 왔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주님이 역사하는 성전까지 왔는데 이사야서에 보니까 너희는 성전 마당만 밟고 간대요. 이 하나님께 왔는데, 주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전에 왔는데 저기 마당만 밟고 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증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 포럼은 꾸며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내 생각 머리 써서 그냥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그게 포럼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진짜 내가 오늘 강단 말씀에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증인으로서 얘기하는 게 포럼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은혜를 받으시고 오늘 목장 모임의 포럼 가운데 살아있는 간증이 하셔야 돼요. 증인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머리를 그냥 써가지고 오늘 목사님이 어떤 말씀 하셨지, 그래 이런 얘기하면 좀 내가 은혜 받은 것처럼 보이지. 여러분, 그거는 은혜 받은 사람은 다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를 얘기하는지 가짜를 얘기하는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그냥 왔다 돌아가지 마시고 정말로 은혜 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나는 우리 후대들도 은혜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자신이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후대들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열방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 없이 뭘 살립니까? 나도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성도님들, 성경은 얘기합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의인 될 수 있는 길을 여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정말로 제대로 된 믿음의 한 사람이 정말로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회복될 것입니다. 축복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정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가늠한 여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늠한 여인, 지금 말하면 창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몸을 파는 여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 하나님의 율법에 보면 가늠한 사람은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이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죽였습니다. 구약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런 하나님의 법을 조금 더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의 법으로 바꿔주셨어요. 지금 가늠한 여인이 잡혀 있습니다.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죽어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죽을 운명인 거예요. 이 시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그 살아있는 그 사람들의 현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가늠한 여인은 지금 엎드려 있고 예수님이 서 계시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구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세상에도 많은 가늠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우리는 그렇죠. 손가락질하고 저렇게 살면 안 된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이 가늠이란 것을, 그러면 나는 가늠하지 않으니까, 내 아내, 내 남편 단둘이 부부고 나는 음란하지 않으니까 가늠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가늠한 사람이 아닌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인간들은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는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하게끔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그게 인간 창조의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 성도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 인간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인간이 하나님 말보다 마귀의 말을 더 들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80억 인구라는 사람이 있다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거의 대다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간음. 성경에 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이 죄인들이 이 땅에 살고 또한 가야 될 곳은 단 한 곳밖에 없어요. 어디입니까, 성도님들?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 없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이 보기에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로 그 중에서도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죄가 큰 죄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큰 죄예요. 저는 성도님들에게 육심적으로 음란, 도둑질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존재를 알면서도 인정도 안 하고 믿지도 않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결과는 사망, 고통, 영원한 저주,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해야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제가 잠시 영상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우리 후대들이 말하는 불멍에 한번 살짝 빠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이러한 곳에서 1년, 2년만 사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부자가 지옥에 있잖아요. 너무 뜨거우니까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죠? 한 번 지옥 간 사람, 한 번 천국 간 사람은 왔다 갔다 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 번 지옥 가면 영원히 고통당해야 돼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 여러분, 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구원받지 못했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영원한 지옥, 이러한 곳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는다면, 구원받지 못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영원한 곳에서 살아야 돼요. 성도님들, 그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사모님 생명 걸고, 지금 태국은 40도가 넘는 온도래요. 우리나라 30도만 조금 넘어도 지치잖아요. 목사님 사모님 생명 걸고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는 현장 가운데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데.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왜? 종교적인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정말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성경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성경을 그랬기 때문에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성경 말씀만 보면, 자,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이거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음란의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내 남편, 아내가 단 한 명씩이잖아요. 근데 그 남편, 아내만 영원히 사랑하는 게 결혼입니다.
근데 이 남편 아내가 다른 남자 여자를 사랑해. 그게 간음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평생에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음란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음하고 있다. 여러분, 호세아서 4장 12절도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왜 나무에게 물어요? 하나님께 물어야지.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회에 앉아 계시다고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서 5장 4절에도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간음하는 여인들은 여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친구되고 살아가요. 세상이 더 좋아요. 그거를 지금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이 간음한 여인, 육신의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어야 됨을 받는 마땅한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쪽에 많은 사람들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는 어떠냐 이거예요.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성경적으로 따라가고 믿고 있는가를 살펴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해요. 예수님보다 내 정욕을 더 따라가요. 여러분, 그것은 영적인 간음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영적인 간음죄를 범할 수밖에 없을까요? 간단한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 은혜가 내가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다른 것. 여러분, 그 다른 것이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야 영적 간음죄를 범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공허한 존재예요. 갈급한 존재예요. 그거를 마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로 채우지 않는 그 영혼에 다른 세상 것을 채워가는 거예요. 술이 될 수 있죠. 담배가 될 수 있죠. 세상의 즐거움이 될 수 있죠. 어떤 취미생활이 될 수 있죠. 참 그렇습니다. 남자분들이 특징이 뭐냐? 취미생활이 있어요. 취미생활을 목숨을 걸고 합니다. 어떤 운동을 하시든 뭐 자전거 취미생활이다. 자전거에 모든 장비를 다 맞춰야 돼. 모든 돈 다 쏟아붓는 거예요. 골프를 친다. 골프에 모든 장비 다 맞춰야 돼. 여러분, 주님께 예배할 시간은 없어요. 주님께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왜? 골프가 내가 사랑하는 거니까. 자전거가 내가 사랑하는 거니까. 내가 여행이 내가 살아가는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공허함을 마귀가 채우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께 나오셔서 주님의 은혜로 채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셔야 돼요, 성도님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속아요. 목사인 저도 속습니다, 성도님들. 하물며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속겠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는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가셔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여러분, 우물가에 여인이 있습니다. 그 우물가의 여인이 뭐라고 해요?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큰 돈, 명예, 권세 목말라요. 갈급함 못 채워요. 공허함 못 채워요. 성도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그 샘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몇 명이 있어요? 여러분, 왜 남편이 다섯이 필요해요? 왜? 갈급함을 누군가 채워줘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공허함을 채워줘야 돼.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인간의 모든 공허함을 다 채워줄 수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세상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 올림픽 금메달 딴다고 해서 여러분 인간의 공허함이 채워지나요? 여러분들이 하는 취미생활 끝판왕까지 갔다고 쳐보세요. 여러분 인간의 공허함이 채워지나요? 다른 게 또 들어와요. 성도님들, 우리 후대들 게임 열심히 하잖아요. 게임의 끝이 뭐예요? 결국에는 내가 그 게임에서 최고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최고가 되면은 또 재미없어요. 또 다른 걸 찾아요. 인간이 그렇게 삽니다. 성도님들, 계속적으로 또 다른 죄악으로, 더 큰 죄악으로, 더 큰 죄악으로, 그러면 멸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진짜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다면 오늘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시금 예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런 그 여인이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있는 저도 성도님들, 죄가 없어서 여러분들의 이런 설교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죄 사함 받은 은혜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없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누가 하나님 앞에 잘났다고 할 수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누굴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줄 믿습니다. 죄인, 내가 죄인인 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은혜가 없으면 간음죄를 저지르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이런 죄를 짓고 내가 이런 세상에 지금 빠져 살고 있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주님 앞에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성도님들. 그러나 내가 죄인인 줄도 몰라, 내가 간음죄를 짓는지도 아무도 몰라. 근데 뭘 예수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내게 얼마나 큰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내가 죽을 죄인이고 그 영상 가운데 영원한 지옥에 내가 죽을 죄인임이 깨달아지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성도님들. 그게 구원받은 자예요, 성도님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죄인인 줄 모릅니다. 자기가. 아마 여기도 그러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죄인인 줄 몰라, 나는 잘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인 줄 몰라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인 줄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는 죄인인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셔야 돼요. 이것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수님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죄가 없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를 부르러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우리의 어떤 행위나 어떤 의가 아니라 오직 100%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저는 너무나 속상한 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의 많은 명품들 여러분 아무나 못 삽니다. 백 하나에 1,000만 원인데 그걸 어떻게 사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만 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어떤 명품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명품이세요. 근데 이 명품을 너무나 이해가 안 되지만 가난하든 부자든 바보든 똑똑하든 그거 상관없이 다 이 명품을 주시길 원하세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명품이 너무나 싸구려처럼 아무 값없이 우리에게 오니까 이 명품인 예수님을 싸구려 취급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의 축복을 싸구려 취급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축복을 싸구려 취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싸구려 취급하지 마시고 최고의 명품으로 올려드리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무시하면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무시하면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명품이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단 하나,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다시금 주님은 묻지 않으세요. 정죄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용서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긍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항상 수련회 때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주는 영상이 항상 있습니다. 그 영상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피가 철철 흘리시면서. 저는 수련회 때 이런 거 하나 좀 만들어 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한번 좀 지게 해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그 가신 그 길을 한번 줘보고 싶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가? 왜? 그걸 모르기 때문에 또 죄를 짓고 예수님을 또 마음 아프게 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값없이 은혜를 받았지만 예수님은 값을 치르셨어요. 생명이라는 값을 치르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가늠한 여인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도 정말로 진심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회개가 일어난다면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정말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이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거듭난 자의 삶이 뭡니까? 로마서 6장 1절과 2절에 보시면은 분명히 성도님들 눈을 똑똑히 뜨시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로마서 6장 11절 15절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사람의 삶이에요. 정말로 내가 거듭났다면,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내 안에 사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취해 살지 않습니다.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자 복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을 잠깐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해요.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딱 믿었어,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저도 죄를 지니까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지죠. 모르니까 죄를 지죠. 근데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계속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한 번 죄를 짓고 두 번 죄를 짓고 세 번 죄를 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다시금 이 죄 속에 빠져 그냥 죄의 강물, 죄의 바다에 허우적거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이 죄에서 건진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죄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했으면 죄 속에 살아가요. 그냥 삽니다. 죄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죄 속에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부터 죄를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내 육신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성도님들, 언제까지 핑계 대실 겁니까? 언제까지 이유를 대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과 마귀를 이길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어요. 성령의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기도의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모든 걸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핑계 대시면 안 됩니다. 사용하고 이기셔야 돼요. 사용하고 이기셔야 돼요. 사용하고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증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정말 예수가 진짜 있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교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셔도 여전히 세상의 죄 속에,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법칙 속에 허우적거리게 있다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성도님이라면 믿겠습니까? 저부터도 안 믿죠. 그러나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되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현장을 통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부흥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은혜 받은 증인이 되세요.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 믿는 건 지식과 교리가 아닙니다. 사실이고 실제예요. 내가 이 십자가의 예수를 만난 자가 어떻게 또 죄 속에 빠져 사느냐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다시 한번 못 받는 건데, 여러분,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못 박은 게 아닙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희희낙낙거리며 즐거움으로 죄를 마음대로 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건 불가능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치유받은 증인, 거듭난 자의 증인 되시기를 주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복음이 증거되는 거지.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좀 빠른 찬양인데요, 가사가 뭐냐면,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너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와,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워. 혹시 여러분들 그런 고난 속에 계셔본 적 있으세요? 근데 이 찬양 가사가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기도 때문에.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자의 고백 아니에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예수 한 분으로 기뻐하셔야 되고, 예수 한 분으로 감사하셔야 되고,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셔야 되고, 여러분, 예수 한 분으로 행복하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보여주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성도님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세상에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도 사랑과 용서의 증인 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억울한 일이 많아요. 참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힘든 일도 많습니다. 아니, 짜증나는 일이 없겠습니까? 그게 없는 분들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고, 진짜 교회의 주님을 위해 사역하시는 분들은 화나는 일도 있고 짜증나는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에게도, 목사님에게도 혹시라도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나 왜 안 따집니까? 왜 얘기 안 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 따지셨나요? 우리를 향해 뭐라고 하셨어요? 니네 때문에 내가 지금 십자가 고통당하고 있다? 여러분, 아니잖아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로 내가 받은 사람은 주님도 나를 사랑해 주셨고, 주님도 나를 참아 주셨고,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나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나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지식으로 됩니까? 이게 어떻게 교리로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억울해 본 적이 있으시나요? 막 내가 너무 말하고 싶은데 말 못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말 안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화나고 싸우고 교회에 그런 일 많죠. 근데 정말로 예수 만난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한 발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싸워서 이겨봤자 뭐가 좋습니까? 여러분, 뭐가 좋아요 그게? 세상에서는 싸우는 게 좋아서 이기는 게 좋을지 몰라도 교회에서 싸워서 이기는 건, 그거는 죄송하지만 망신이에요. 여러분, 지세요. 차라리 그냥 욕을 들으세요. 그냥. 그러면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의 뭐가 되셔야 돼요? 증인이 되셔야 돼요. 결국에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결국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왜 받았느냐? 여러분, 이 가늠한 여인이 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또 가늠하러 또 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도님들? 또 음행하러 또 갔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다,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고 다녔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증인이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